본래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거 없다고. 자, 오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16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PPT 막 이제 그동안에 많이 쓰셨죠? 막 그냥 안 쓰면은 막 수업이 안 들은 것 같고 집에 가서도 한 번 보지도 않으면서 생각도 안 나면서 그냥 막 쓰기만 했잖아요. 그냥 오늘은 그냥 쓰지 말자고요. 그 대신 이따가 퀴즈를 제가 낼 거예요. 그러면 퀴즈는 이렇게 맞추시면 선물이 있어요. 그죠? 선물. 이 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어디서 살 수가 없어요. 알아야 사죠. 자, 순종하는 삶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돼요? 아까는 나왔는데요. 그죠? 이 마이크가 이렇게 고정될 수 있을까요? 집사님, 이거, 예. 이게 파워포인트를 만들게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이 투자를 하지 못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안 되죠. 그냥 넘겨주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넘겨주시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순종이란 무엇인가죠? 순종이란 이제 인터넷 사전을 쳐보니까 순종이란 뭐라고 하냐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일이 순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시키는 것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들으면 준행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죠. 네. 자, 그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는지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제자가 스승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백성이 통치자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순종을 해야지 되는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믿음은 천국을 가는 그런 구원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기본 자세를 보겠습니다. 신종의 기본 자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있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순종의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순종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워요? 순종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면 순종의 대상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분명히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 조금 방황하고 생각을 조금 해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내가 그분에게 순종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느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어떻게 한다는 것이다?
헌신한다는 것이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헌신하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란 과거의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요? 아니요라고 말하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한다? 예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또 하려고 마음도 또 다짐을 하셨죠. 예. 자, 1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자, 순종의 영역의 대상과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있고 소유물이 있고 또 기타가 있는데, 가족들은 부모와 아내나 남편,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목숨이 있죠. 그리고 소유물은 재물이나 명예, 권세, 그리고 기타는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취미, 여가 생활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을 한 목소리로 여러분을 이렇게 해오셨죠? 요절 찾아오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즉 사랑의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특히 우리들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분은 이런 분이세요. 사친구의 말 안 듣는 그 자녀. 그 자녀는 어때요? 이삭처럼 막 그냥 아라라산이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 이 머슴에 우리 둘째 아들을 왜 아라라산으로 번제로 드리라고 안 하나 이런 생각하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왜 이삭만 그러나죠. 그러나 자식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비교의 대상으로 우리는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뭐라 하냐,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하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 사람에게 어떤 연단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164페이지 거기 있죠? 물질적 소유에 관한 문제에서 거기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해가 가셨죠?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섭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래서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영광만 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받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순종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은 뭐냐면 경청하다, 유의하다는 뜻이 있고요. 남이 아래에 있는 자가 자기 위에 있는 자기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 박해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될 때, 잘못된 것들을 강요할 때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했지만 불복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의 불복이 아니고 신앙과 양심을 위한 불복입니다. 자, 다음, 그리고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종은 순종과 다르다. 복종은 태도의 문제라면 순종은 행동의 문제이다. 순종이 행동의 문제라면 복종은 권위를 향한 태도의 문제이다. 윗사람에게 존중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상을 잃는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머무는 자리는 마음이고 순종, 나오는 것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과 복종은 다르다는 거죠. 순종은 행동적인 문제고 복종은 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종과 순종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아니실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 낙심 중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도움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나, 또 저분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저렇게 준비도 안 했나, 뭐 저게 무슨 맞는 얘기인가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로는 뭐냐면 목사의 메시지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불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가 받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저는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언제 순종하라고 했냐? 즐겨 순종하라고 했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말을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순종이라는 온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가정에서의 순종이 있는데요. 가정에서의 순종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한다. 또 교회에서 순종은 젊은이들은 장로에게 순종한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순종은 직원들 고용주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리고 사회에서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 즉 국가 통치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순종의 예를 한번 보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순종을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령에 순종했는지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168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순종의 예가 있죠. 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령에 순종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명령이었어요?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 정말 조상 대대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고향과 정든 친지를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독자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즉시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불순종의 예도 있죠. 불순종의 예. 그러니까 사무엘의 반응이 불순종의 예는 이제 사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불순종했을 때에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에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1번 보니까 사무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고 꾸짖었다. 그래서 죄는 숨기는 것, 남의 죄는 어때요? 남의 죄는 덮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세요. 그런데 내 죄는 어때요? 내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고집과 반역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고집과 반역을 뭐에 비교하고 있어요? 사술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만은 사술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다. 우상 숭배의 죄가 뭐예요? 나 외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첫 계명을 거스리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죠. 자, 그다음에 사울 왕이 불순종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폐위당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줍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상사에게 불순종하면 어때요? 상사가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건수가 되면 쟤는 좀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폐위를 당하는 거죠. 자, 3번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는 불순종과 순종이 있습니다. 자, 이 순종은 불순종, 세상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세상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아담의 불순종이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먹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술을 먹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과한 거죠. 옛날에 저는 이제 아버지가 막걸리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저 술 많이 받으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막걸리. 그러면 이제 멀리 가니까 막 한 모금씩 이렇게 먹기도 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기에 그냥 되는 아주 심하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세상의 것들을 너무 취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2번, 3번 예수님이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순종했더니 어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죠? 순종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대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하나님이 진리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함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 응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2절 시작.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나에 대한 성경은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아멘.
5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자, 1번 하나님의 뭐에 거하게 된다?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무엇이 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세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에 대한 보상의 심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좌절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축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은 소망의 닻이 되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담대함이 없게 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자, 다음으로 시작. 거처를 함께하는 자는 가족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불의한 권위에 대처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면 정말 저거는 불의한데 내가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까다로운 권위에도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직접 억울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경건한 성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경외함에서 흘러나온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순종하면 그 사건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놓이게 된다. 나의 힘으로 나서면 혹시 싸움에 이긴다 해도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나의 심령 골 깊은 상처가 남는다 했어요. 까다로운 권위에도 복종을 하게 되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도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경건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성품을 만들어지면 정말로 불의한 사람들,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내면의 세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참된 순종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성령님이 가장 계시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에 가장 계시고 싶어요. 성전도 아니고 어느 곳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점령하고 싶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거다. 그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순종하면 그 사건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서 놓이게 되는데 나의 힘으로 나서면 혹시 싸움에 이긴다 하더라도 골 깊은 상처가 남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보험회사, 아주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보험회사에 다녔대요. 그런데 이분이 함께 일하던 또 한 분이 있었는데 이 한 분은 자기보다도 실력도 안 되고 정말로 어디를 봐도 본인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제 승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답니다. 이제 사장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브라이언이 승진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 하소연을 이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승진하지 못했습니까? 이랬더니 그는 백인이고 나는 흑인이기 때문에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는 여자이고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비슷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마음에 아주 괴로움을 가지고 목사님과 상담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 거냐 아니면 내 방식대로 풀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고 싶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이랬대요. 근데 막 그냥 끌어오르는 거죠. 막 끌어오르고 또 끌어오는데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점심을 먹자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좀 초빙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여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전혀 이 회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계속 전화를 해서 점심만 한번 먹읍시다. 이랬대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럼 점심만 한번 먹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하고 점심을 한번 먹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월급을 말하십시오. 다음에 한 번 더 만날 때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막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지금 현재 월급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 3배로 합시다. 그래서 아내 거기다 3배 이렇게 써서 딱 가지고 갔어. 이거를 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어이없이 생각하고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브라이언이 딱 보니까 3배가 딱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뻥 쪄 있는데 또 그분이 그러더래요. 3배가 너무 적습니까? 그럼 4배로 해주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결정을 못하고 집에 와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 회사를 가야 되느냐, 여기를 가지 말아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내게 오는 사건을 내 손에 의탁을 했다. 너의 사건을 나를 의지를 했다. 내가 억울함을 풀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 승진은 내가 주는 승진이다.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당한 권위에도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보상을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순종하기 위해 이들에게 불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불복해야 되는가 좀 이따 보고요. 자,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성품이 견고히 서면 존중을 받을 만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존중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에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만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언제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 그리고 죄를 지으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에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그 여러분 아시죠? 누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고 그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그 왕을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왕을 존중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정중하게 이야기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해야 돼요. 위에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내가 싫지만 이것을 갖다가 싫은 것을 그냥 고스란히 내 감정대로 쏟아놓으면 그것은 존중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위를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위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그렇지 않았대. 누부갓네살 왕을 존중하고 또 존중하면서 자신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뭐예요? 그들은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권위에 순종하지 말라고 한 때는 딱 한 번뿐 권위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할 때다. 죄를 지으라고 할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도 우상숭배에 그 절을 하라고 참신하라고 이렇게 신사참배하라고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사회의 권위들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가르침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터에서 직장 상사에게 그리고 학교에서는 스승에게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해야 한다. 보상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또 거기에 또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회사에 이게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를 탔대요. 근데 옆에 굉장히 신사가 타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이 막 형성되고 막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굴이 확 달라지라는 거예요.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회사에 정말 아침마다 오면 출근하면 전도하고 아침마다 오면은 그 막 그냥 예수 얘기로 막 일하시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이게 심해서 일도 안 하고 너무 심해가지고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면서 우리의 물건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열심으로 하면서 직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가르침이 비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 이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지 않는 한 순종해야 한다. 왜? 상사에게,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순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